우리 지난 시간 욥기 1장부터 14장까지 했죠. 오늘은 15장부터 42장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욥기는 문학의 작품 중에 희곡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희곡은 소설과 비슷한 것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발단은 갈등의 시작, 전개는 발등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출발하는 거죠. 위기는 갈등의 증폭, 절정은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이고 결말은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소설이 아니라 희곡이냐? 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먼저 욥의 독백이 많이 나오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이 하는 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희곡의 대본이다. 희곡이다. 연극의 대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갈등의 흐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눕니다. 발단은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재산과 자녀를 치고 두 번째 허락을 받아서 건강을 치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장면이 발단이죠. 전개는 욥의 고난은 30년이라 그랬죠. 거의 고난이 끝날 때쯤에 세 친구가 찾았어요. 동서남에서 찾아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점잖게 얘기하고 빌닷은 비꼬면서 얘기하고 소발은 아예 저주를 하죠. 그렇게 대화를 하지만 욥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독백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욥기의 핵심은 내가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욥기라고 그랬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 자식들 신앙 다 떨어뜨리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그 자식들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네 아빠가 이랬네, 네 엄마가 이랬네. 그러니까 절대 원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욥기의 갈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까보면 그게 원망이라는 거죠. 원망. 그래서 그 원망을 욥이 끝까지 참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이 양비론을 펼치는 거죠. 세 친구도 잘못됐고 욥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정답은 뭐 지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면서 막 양쪽을 때리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참다 못해가지고 에이씨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래라는 말이 욥까지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욥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욥, 너 내 얘기에 대답해봐라. 너 천지가 창조되는 거 봤냐? 새끼들 뭐 베헤못이 뭐 리오야단이 새끼 나는 거 너 봤냐? 못 봤잖아. 네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까 욥이 내가 예전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엘리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안 드립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리고 욥이 2배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이지 않은 고난,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욥기다. 그리고 이 욥기의 갈등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원망이다. 절대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 험담하는 거는 독약을 먹이는 거다. 그게 욥기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첫 번째를 봤었죠. 1차 대화를 봤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잘 안 보여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굉장히 점잖게 얘기합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독백으로 하나님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이제 읽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처음 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완곡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지혜로운 자,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주러 왔구나.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화가 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욥이 사과를 안 하니까 욥의 죄를 열거를 합니다. 22장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삼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베끼고 목마른 자의 물을 마시고 막 그런 식으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뭐 거짓 뭐라고 하죠 그거를 요즘에 뭐라죠 가짜 뉴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지금 이렇게 얘기를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악인은 심판받을 거다. 여기서 악인은 엘리바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처음에 점잖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네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라가 자꾸 그렇게 얘기했냐. 너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는 있지도 않는 막 거짓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욥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악인은 벌 줄 거다. 그 엘리바스와의 세 번의 대화예요. 두 번째 빌닷,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빌닷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비꼬우죠. 왕골이 진펄에서 나고 또 일찍 마른다. 그러니까 왕골, 갈대 같은 거는 진펄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인과응보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지혜로운 분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이제 욥에게 질문합니다. 악인의 자손들이 끊어질 것이다.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완전 저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합니다. 그 빌닷의 말에는 대답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그가 땅에 섰을 것이다. 대속자, 리뎀버라고 합니다. 리뎀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대화. 그리고 이제 빌닷하고 3차 대화를 합니다. 이제 25장에 가면은 이제 빌닷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고 넌 죄인이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보시면은 하늘이 허공에 있고 물이 보자기에 싸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는 천동설이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를 때죠. 근데 하늘이 허공에 떠 있대요. 지구가.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받아가지고 우주에 지구가 떠 있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것이 물주머니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제일 젊은 소발이죠. 소발이 막 비꼬았죠. 너는 들나귀 새끼 같이 고집이 너무 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러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똥처럼 망할 것이다.
악한 자의 입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고 똥처럼 망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욥이 악한 자도 평안한 자가 많다. 너희의 위로는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발이 세 번째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이 대화가 점점 그 갈등이 커지는 거죠. 점잖게 얘기하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요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난이 제가 항상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이제 70명이 이제 번역을 한 70인역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 70인역에 보면 이 히브리 욥기 42장 16절 이렇게 해놨어요. 고난이 시작한 후에 17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그 후에 140년이라고 했고 70인역은 고난이 시작한 후에 170년이라 했으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맞죠? 그 후, 고난이 끝난 후부터 140년이고 고난이 시작한 후부터 170년이니까 고난은 몇 년이란 얘기예요? 30년인 게 딱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욥의 고난은 70세에 시작이 됐다. 그리고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100살의 고난이 끝났다. 근데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재물도 그렇고. 그래서 140년을 70년의 2배인 140년을 더 산 것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240년을 살 수 있냐? 저 때가 아브라함 때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욥 고난의 기간을 30년으로 저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욥기 42장 16절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70인역을 비교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욥의 친구들과 나눈 이제 2차, 3차 대화예요. 이거는 2차 대화입니다. 자, 저기 그림 보시면 중간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몽둥이를 들고 저렇게 서 있죠. 욥을 이제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지. 그렇게 지금 막 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질문하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냐. 그러니까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쪽에 보시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재난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막 외치듯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와 비슷하냐. 저기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 실패. 두 번째 빌닷. 여기 보시면 빌닷이 뭐랍니까? 악인의 집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그러니까 네 집안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식 다 죽었잖아. 너 이제 끝났어. 네 집안은 끝났어. 그 얘기에 욥이 뭐 대꾸를 안 합니다. 뭐라고 대꾸 안 하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그분이 모든 걸 밝혀줄 거다. 저기서 말하는 대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리덴버. 그래서 미국 가면 리덴버 처치가 있어요. 대속자 교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저스라는 말이 또 리덴버라고도 불립니다. 대속자. 그래서 욥이 이제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그 공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을 하기보다 이제 우회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내 후손들 다시 만들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대속자가 오셔서 나를 다 판단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일 기분 나쁜 놈, 제일 젊은 놈 소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삼킨 것은 다 토해낸다. 학대, 탐욕, 재물. 네가 그런 거를 했으니까 이제 똥이 뭐예요? 악이죠. 네가 남을 학대하고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탐했으니까
똥으로 악이 나오는 거지. 완전히 이놈은 정말 사람 염장 지르기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어쩌합니까? 그러면 그 악인 중에 번성하는 악인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변론에서도 엘리바스는 그래도 점잖합니다. 지혜자가 어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그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은 계속 비꼬고 빌닷은 비꼬고 소발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과 답변에서 욥이 딸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답변입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중간에 그림 보시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너 죄인이야. 빨리 고백해. 근데 욥은 끝까지 반사, 난 죄인 아니거든. 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에서는 아까 뭐라 그러죠? 그걸 거짓 정보, 거짓 그걸 뭐라 그러죠? 에? 가짜 뉴스. 예,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가짜 뉴스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이제 막 욥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압니다. 가짜 뉴스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그래서 네가 악이 크다, 네 죄가 끝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심판받을 나를 정해놓지 않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이제 독백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도 점잖게 얘기가 안 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든 친구 간에 싸우든 보면 처음엔 점잖게 싸웁니다. 나중에는 막 서로가 옛날 얘기 5년 10년 전 얘기 다 꺼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전에 이랬잖아. 내가 언제?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욥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닷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뭐가 깨끗하냐? 와, 또 지저분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빌닷에게 그 하는 말에는 대꾸를 안 하고 너 이거에 대답해봐. 저기 보시면은 지구가 둥둥 떠 있죠.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는 거 너 아냐? 또 구름 안에 물이 싸져 있는 거, 구름 보자기가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너무나도 과학적인 얘기죠. 이 족장시대, 고대에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물 주머니라는 걸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닷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발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소발은 말 안 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너희들은 옳지 않다.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대화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엘리후라는 이제 젊은 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요, 이 세 친구도 비난하고 욥도 비난하는 거예요. 먼저 욥의 독백이 나오죠.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29장에 가면 옛날에는 고아도 늙은이도 과부도 거지도 젊은이도 욥 짱 최고 욥을 칭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러면서 비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아까 엘리바스가 너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잖아. 막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욥이 아니라고 14가지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 놈이 저 그림을 봐도 알겠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양비론을 펼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세 친구에게도 너희들은 욥을 굴복시키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다. 그렇게 하고 욥한테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단 말이냐. 왜 그렇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만 얘기를 하냐. 막 그렇게 양쪽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정리 이제 보시면 이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엘리바스가 합니다. 엘리후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엘리후는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 엘리후는 인과응보적이지 않죠. 권선징악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후가 이 전체적인 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엘리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냐? 양쪽을 다 비난하는 거죠. 양쪽을 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도 비난하고 욥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설득시키거나 이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분만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툭튀거든요. 욥기에 이제 사실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가 그 32장서부터 이제 37장까지 32, 33, 34, 35, 36, 37 6장에 걸쳐서 나와요.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 엘리후는 뭐 여기에서 뭐 욥의 고난을 끝내주지도 않고 뭐 세 친구를 설득시키거나 욥을 설득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다 화만 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모두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엘리후가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줘야죠. 새 친구에게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 친구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또 욥한테도 얼마나 억울하세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누가 해결할까요? 문제는 3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3자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자녀가 됐던 형제가 됐던 성도가 됐던 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미치겠다고 이렇게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러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응?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꼰대짓 하고 있어요. 그게 엘리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야단을 안 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막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를 엘리후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어려웠어. 그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아요. 너희들은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욥 화만 나게 만드냐. 새 친구를 비난한 말도 맞고 욥한테도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어. 말은 맞는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고. 그래서 엘리후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엘리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엘리후가 만약에 올바랐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엘리후에게서 얘기가 끝나야 돼요. 엘리후가 친구들도 이제 설득시키고 욥도 설득시켜서 이제 서로 화해시키면 엘리후가 진짜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후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엘리후가 염장을 질러가지고 이제 욥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지경에 갔다고 하나님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시려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다 아냐? 그러면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그러면서 천지가 창조될 때 너희가 봤느냐?
동물들이 새끼 낳는 거 너희가 봤느냐? 너희가 모르는 것도 많은 거야.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이쪽에 보시면 입을 가로막고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고난을 당했다고 원망을 했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것들 네가 봤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욥이 세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42장에 나오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만 하고 엘리후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후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엘리후가 무슨 안내자, 무슨 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중재자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고 10명의 자녀와 새 마누라를 얻었다. 더 이쁜 마누라를 얻었다. 이게 이제 욥기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원래 38장서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만 시켜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만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자, 15장서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대화예요. 두 번째 대화. 자, 두 번째 대화. 첫 번째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동풍을 북풍을 하고 말하겠느냐, 채우겠느냐. 그래서 너는 지혜가 없고 너는 지금 헛된 걸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 말에 대답하기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다. 내가 아까도 너희들한테 얘기 들었잖아. 나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 내가 들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구나.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16장 12절 보세요.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신다.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신다.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17장 5절 보세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을 멀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게 이제 친구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17장 5절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을 멀 거다. 그러니까 욥이 이 세 친구를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욥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거나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의 얘기를 봅시다. 빌닷 아까 얘기했죠.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욥의 이제 가문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집안 이제 망한다. 그 어디 나오냐? 18장 19절에도 나와요. 19절 보세요. 18장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욥을 비난하는데 끝판이죠. 너의 후손들은 씨가 마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이 친구를 비난합니다. 19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19장 19절 보세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였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이제 뼈밖에 안 남았는데 살이 잇몸에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참 뭐랍니까? 비참한 시적 표현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욥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25절 보세요.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리덴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제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도 실패. 세 번째 이제 소발. 제일 기분 나쁜 놈이라 그랬죠. 네가 입으로 학대와 또 탐욕과 또 재물을 집어넣으니까 악이 똥으로 나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기분 나쁘죠, 그죠? 자, 20장 5절 보세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 그러면서 뭐랍니까? 7절 보시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의 똥을 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발이. 그러면은 뭐를 삼켰기 때문에 20장 15절 보세요. 그가 재물을 삼켰고 또 독사의 독을 빨았고 또 막 즐거움을 삼켰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탐욕과 학대와 재물을 삼켰기 때문에 악을 똥으로 쌀 것이다. 그렇게 소발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21장 7절 보세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치자. 그러면 어째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소발의 말을 반박하고는 21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 그랬죠. 그 사람이 악을 행한 거를 당대에는 하나님이 안 갚아도 후손 때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욥이 소발의 말에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점잖게, 빌닷은 비꼬우며 소발은 저주에 가깝게 너는 악을 똥으로 싸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화가 끝났어요. 22장서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세 번째 대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엘리바스가 하다 못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엘리바스가 욥의 죄에 대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22장 6절 보세요. 22장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삼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를 팔을 꺾고 올무를 너희 들에 놓고 올무들이 너를 둘러놓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것이다. 자, 욥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삼았습니까? 아니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목마른 자의 물을 뺏어서 마셨습니까? 아니죠.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은 적이 있어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다 못해가지고 욥의 죄를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확인도 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는 이 욥이 더 기가 차는 거죠. 왜?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버티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엘리바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3장 3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랴. 그러면서 욥이 뭐랍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은 독백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가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악인의 만행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래서 너는 뭐다? 25장 6절 보세요. 구더기다. 너는 구더기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너는 구더기 같다. 이 빌닷이 이제 빌닷도 이제 막말하는 거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막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더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이나 알 법한 과학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26장 7절 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신다. 뭐예요? 구름이 물의 보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욥이 이런 과학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28장 1절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28장 12절 지혜는 어디 있냐? 명철은 어디 있냐? 내가 이 지금 의인의 고난을 어떤 지혜로 내가 이해해야 될까?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장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29장은 과거의 독백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의 독백입니다. 29장 2절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빈궁한 자가 과부가 고아가 나를 칭찬했던 젊은이가 노인이 나를 칭찬했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29장은. 30장은 현재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재에는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구나. 30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지 못할, 옛날에는 형편없던 놈들이 나를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30장은 현재에 비난당하는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31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바스가 가짜 뉴스로 욥이 지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막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엘리바스 지금 욥이 빡쳐가지고 너희들 대답해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그러면서 10가지 욥이 죄 안 지었다고 14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31장 1절. 어찌 처녀에게 나는 처녀에게 주목한 적이 없다. 혼외의 여자를 사귄 적이 없다. 2절.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있겠냐?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3절입니다. 31장 3절. 31장 6절. 7절.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손이 더러워진 적이 없다. 또 9절.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없다. 13절.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다. 16절.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 17절. 나 혼자서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주지 않은 적이 없다. 고아에게도 줬다 이 말입니다. 19절.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외면한 적이 없다. 또 24절. 내 소망을 금에다가 물질에 욕심을 둔 적이 없다. 또 28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나 이런 거를 내가 지은 적이 없다. 욥이 이렇게 14가지의 자신의 그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아까 거짓 가짜 뉴스로 얘기한 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세 친구를 완전히 이제 논리적으로 굴복을 시키니까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32장이죠. 32장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며, 또 3절.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가 능히 대답하지도 못할 욥을 정죄했다. 그러니까 욥한테 말만 많이 하고 욥을 굴복시키지도 못했다고 세 친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세 친구도 정죄만 하고 욥도 정죄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는 공감해줘야지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38장 1절 보세요. 그때 여기서 그때가 뭡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로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도량법을 정할 때, 추출을 놓을 때, 새벽벌들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구름을 만들 때, 16절에 보시면 바다의 샘이 들어갈 때,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나타났을 때, 18절에 보면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냐, 19절에 보면 광명이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별자리 별의 길을 아느냐, 또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또 자연 이치를 말하면서 네가 그런 거 다 아냐. 38장은 천지창조의 신비를 얘기하며 네가 모르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9장은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걸 얘기합니다. 39장 1절 보세요. 삼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걸 네가 본 적이 있느냐. 5절에 보시면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9절에 보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13절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19절에 보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26절에 보면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됐느냐. 그래서 이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모르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막 얘기했더니 욥이 이제 말을 닫는 거예요. 40장 4절 보세요.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2차 변론을 또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40장 7절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40장 15절 보세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하마라고 추측합니다. 하마.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꼬리치는 것이 백방을 흔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마라고 보기도 하고 이거를 공룡이라고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베헤못의 신비를 네가 아냐. 또 41장 1절 보세요.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악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공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허리에 줄을 묶고 얘기해버리니까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욥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항복 안 했는데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42장 4절 보세요. 5절,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항복한 거죠. 예,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 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제 네가 가리키는 말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받는 제사는 뭐죠? 번제가 아니죠? 속죄제죠. 속죄제인데 번제로 용서도 받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족장시대 때의 제사법이라는, 원시 제사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엘리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사탄처럼 양쪽을 다 싸움 붙이고 비난만 하는 존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 42장 12절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주었다. 이거 딱 두 배로 준 거예요. 1장에 나오는 그 재산보다 2배로. 그리고 자녀는 아들 7, 딸 3. 자녀는 숫자가 똑같아요. 10. 근데 더 이쁘고 좋은 딸,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쁜 아내를 주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다? 16절에 보면 이후에 140년 수명을 2배로 사는 복을 받아서 자연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욥기를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진짜 어디서 이렇게 욥기를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저는 특별히 이 욥기를 보면요, 욥이 지금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이 나의 그 억울함을 사람한테 뭐 항의를 한다든지 뭐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당하고만 있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대항을 하죠. 나는 죄가 없다고. 근데 욥이 대항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고 갈등만 커지죠. 처음에는 점잖았던 엘리바스가 나중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말이죠. 점점 더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도 물론이고 사람한테도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나를 돌아보고 내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 내가 뭔가 원래대로 하면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막 와서 울어주고 나중에는 욥 너 숨겨둔 자식 있지? 너 옛날에 고아와 과부한테 등쳐먹었지? 너 옛날에 욕심부리고 지나가는 여자 희롱하고 막 그랬지? 그랬을 때 욥이 나 그런 적 없어.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날 더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뭔 죄가 있겠지. 그래 내 죄가 크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게 안 되죠. 사람이 억울한데 그게 됩니까? 난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우리 사람의 이런 본능, 사람의 이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욥이 진짜 그 천사 같고 욥이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면 이 세 친구가 와서 막 공격을 하면 그래 내가 죄가 있나 보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소설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아무리 대항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지금 교회들이 막 거리로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이러는 거를 저는 이 상황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공격받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이렇다고 막 거리를 점거하고 막 나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면 갈등만 더 커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가 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자들 다 그냥 동성애해도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자 비난하면 잡혀가고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자녀가 성전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 잡혀가고 이게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자,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면 교회가 망할까요? 그러면 그 차별금지법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도 교회는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선동당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다스리고 그러면 중국이 공산주의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미국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무너진 거지 차별금지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거리로 나가서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회개해야죠. 회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까? 세습을 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들이 음탕한 죄를 짓고 교회 또래 손을 대고 그렇게 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입 딱 씻고 사람 많다고 돈 많다고 나가서 데모하고 옳지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욥기는요, 이제 우리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실존적인 모습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죠? 우리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가정 지키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 교회 재정 문제 또 교회 또 전도하느라 사명 지키느라 직분 감당하느라 여러분들이 욕먹고 고난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느라 손해보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 키웠는데 실컷 열심히 해줘도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안 돼요. 그럴 때 억울하고 답답하시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욥처럼 30년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절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광풍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집회와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당해야죠. 그죠? 잘못이 없으면 탄핵을 안 당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탄핵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갈등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도 말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난도 빨리 끝나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세에 대해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금 말세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늘 아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이 나라가 트럼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안 당하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대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뜻 가운데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현실의 고난 앞에 바르게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